포로네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에 빠져있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기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의 이날에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 성탄절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탄절 아침 우리는 주님 앞에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리며 그 무한한 사랑과 은혜에 가득 찬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 희생을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낮고 낮은 곳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깊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립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세상의 목소리에 불안해하며 주님을 충분히 의지하지 못하고 믿음 없이 살아가며 감사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 동안 건강을 지켜주시고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우리는 열심히 달려왔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았을 것입니다. 올해 한 해를 기도로 마무리하며 오직 하나님 말을 붙잡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성탄절 예배에 온 가족이 어렵게 모였습니다. 우리 온동교회와 미래의 하나님 사업을 이끌어갈 다음 세대들을 위한 부모님들의 기도가 멈추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로 키워진 아기 예기수처럼 우리 원동주일학교 아이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배의 감동을 느끼며 이 세상의 도전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예수님의 지혜와 성품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지는 우리 원동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온동교회를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2024년도에는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제자 훈련 및 복음 전도자 훈련을 준비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며 기도와 전도를 멈추지 않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성탄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복음이 닿지 않는 이들과 얼어붙은 마음들이 녹아내리게 하시고 세대 간의 갈등, 전쟁과 경제적 어려움, 건강과 소통에 대한 고민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에게 소망의 빛과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매일을 살게 하시고 올해 이루지 못한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내년에 도전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응답받지 않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과정이 중요함을 우리 온동 공동체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한 해 동안 정현민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이용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영혼과 육체를 강하게 지켜주시고 가정과 사역에 변함없는 사랑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사랑에 감동하며 성탄의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시고 오늘 성탄의 감동과 기쁨을 담아 찬양으로 영광을 올릴 때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옵시고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해 주실 줄 믿으며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런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리라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기뻐해
아멘.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기쁜 성탄의 이 아침에 우리 연합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감사하며 축하하는 그러한 귀한 찬양을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찬양대와 그리고 또한 우리 모두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이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시기 위하여 탄생하신 성탄절 아침입니다. 할렐루야. 성탄의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성탄의 기쁨을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반대편을 보시면서 반대편 메리 크리스마스. 예, 감사합니다. 이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라는 이 뜻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 경배한다, 예수님을 예배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드리는 이 성탄 감사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셨는지, 어떤 분이신지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18절 한번 보실까요? 그리스도의 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뭐로 잉태되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말씀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인간의 지식으로는 있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조명해 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실 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셨다는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평생에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이 될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이 될 것이고 이 믿음은 우리를 진리와 영생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는 믿음은 십자가와 부활의 기적을 믿는 자리로 나가게 되고 결국 우리가 구원을 얻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성탄이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찬양하고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다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당사자였던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라는 소식은 곧 죽음의 소식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남편과 혼인하기 전에 여인이 임신하면 돌에 맞아 죽는 개인적인 수치는 물론이거니와 가문의 큰
오점을 남길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했다는 소식을 들은 요셉, 어떻게 반응했나요? 19절 보실까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의로운 요셉, 정말 마리아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관계를 조용히 정리하고자 했던 것이지요. 근데 그때 꿈속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천사가 요셉을 다윗의 자손들과 말했을 때 요셉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놀랐을까요? 요셉이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것은 사실이었지만 나사렛 시골 꼴짝에 살고 있는 자신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천사가 알고 있다는 사실에 요셉은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그의 약혼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을 보면 더더욱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천사의 소식에 마리아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의 여정연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게 하실 때 하나님은 마리아의 순종을 보셨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받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인 순종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주의 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도 모친 마리아처럼 순종의 고백을 하신 적이 있어요. 겟세마네 기도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될 때에 그녀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은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누군가의 순종을 통해서 오셨고 오신 목적을 완성하는 십자가 지심의 중심에도 순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순종은 요셉에게도 있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름을 천사가 알려준 대로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천사가 일러준 대로 순종할 때 죽을 수도 있었지만 이들은 순종했고 이들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가장 작고 형편없는 나라의 왕이라도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왕 보셨습니까? 역으로 모든 백성들이 흠모할 만큼 아무리 탁월하고 고귀한 인격을 가진 훌륭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린 왕은 없었습니다.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 자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을 배신한 그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왕이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 이것은 불가능한 그 자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2주일 전에 보았던 것처럼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 족보를 말씀하신 후에 곧바로 말씀하는 것이 동정녀 탄생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은 동정녀 탄생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는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첫 단추를 바로 채우는 것이나 다름없을 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죠. 인간의 상식으로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을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조명해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의 가르침을 믿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더욱더 견고하게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보실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21절에 태어난 아들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1절에서 말씀하는 이 아들, 누구를 말씀하는 건가요?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질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33%의 설문 응답자들이 응답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산타클로스와 선물이라고 21%의 사람들이 응답했습니다. 또 21%의 사람들이 즐기는 축제일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예수님이 떠오른다고, 크리스마스 하면 예수님이 떠오른다고 답변한 사람은 17%에 그쳤습니다. 두 번째 또 물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에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무려 50%가 응답했습니다. 두 번째로 가난한 자들과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24%였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은 즐기는 축제일이라는 응답이 18%였다고 합니다. 자, 이것을 다 합해보면 약 92%의 사람들은 성탄절은 즐기는 축제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통계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니는 의미가 예수님의 탄생에 있다고 응답하는 8%에 그쳤습니다. 성탄의 참 의미가 많이도 퇴색되어 있다는 통계일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 구원자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구원자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구원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의 억압에서부터 구원해 주실 구원자였습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구원자였습니다. 이런 오해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정말 묻고 싶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런 질문이에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여러분, 제자들 관심이 어디 있었다는 거죠? 이 땅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서 그들은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는 메시아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구원자도, 제자들이 원했던 구원자도 아니었다는 거죠. 아담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우리 구원자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영혼을 살리는 데 있었어요. 하나님과 죄를 지은 인간 사이의 죄 문제가 해결돼서 화목해지고, 그래서 화목해진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 일에 예수님의 관심이 모아져 있었습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동물의 고유에 오신 것이죠. 제가 부교육자로 사회 갈 때 함께 봉사하셨던 의사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겨울에 낙도 선교를 가셨어요. 낙도 선교를 하시고 난 이후에 오셔서 이렇게 간증을 하셨어요. 그분이 전도하러 가셨던 그 섬은 정말 낙후된 환경이 있는 그런 섬이었는데, 이제 가가호 돌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섬에 의사가 왔다는 소문을 들은 한 분이 급히 달려오더니만은 좀 도와달라고 막 아주 다급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그러면서 따라가 보았는데, 젊은 임산부가 갑자기 출산하려고 하는데 지금 배를 타고 육지를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의사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빨리 와서 아기를 좀 받아달라는 거예요. 급한 마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들어갔는데 그 가정 환경이 얼마나 열악했던지, 도저히 사람이 사는 곳이라고는 할 수 없는 곳에서 산모가 산고에 고통을 하고 있었어요. 가정 환경을 보는 순간 그 위에 오신 예수님이 떠올랐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이런 가정이 아니라 냄새나는 동물의 구유에 오셨지. 이것이 생각이 나면서 두 가지가 떠올랐다며, 첫 번째는 그렇게 예수께 미안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열악한 환경보다 더 못한 것에 오셨으니 첫 번째 너무너무 예수님께 미안하더래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셔서 오신 예수님이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동물이 사는 구유에 누우셨고 찬바람을 맞으셔야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겸손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그것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의 공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십자가의 피를 흘리셔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수라는 이름 안에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이루시는 목적까지 그 이름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먹지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면서 섬기셨고 병든 우리를 치료해 주시면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니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만왕의 왕인 나를 섬겨야 된다, 잘 섬겨라,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제자들을 섬기시되 사랑하셨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예수님은 사랑하셨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섬기셨어요. 식사를 다 하시고 난 이후에 발을 씻기신 이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부터 17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뭘 하라는 거죠? 너희들도 섬기라는 말씀이죠.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고 하시면서 주인이신 주님께서 종들을 섬기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셨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와요. 자, 저기 보시면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누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섬길 수 있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 죄에 빠져서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들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요,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순간 구속과 매임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순간 자유와 해방의 삶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위대한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이고 능력인 거지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신봉하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좋은 종교인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될 것이고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영원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탄 감사예배로 영광 돌리시는 성도님들과 가정에 이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이 시작이었다면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었다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과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 끝이 난 것이었을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세 번째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23절 한번 보실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2022년도 복지부에서 발표한 고독사 실태를 보게 되면 지난 5년 동안 고독사로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무려 15,0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5년 동안 15,000명이면은 그럼 하루에 몇 분이 여러분 고독사를 돌아가신다는 겁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거의 한 10분이 돌아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분들은 주변 분들과 단절된 채 살다가 혼자 쓸쓸하게 임종을 맞이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보다 더 고독한 임종을 맞는 분들이 계시는 것을 아십니까? 돌아갈 집이 없고 가고 싶은 마음이 털끝만치도 없지만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는 불타는 그곳을 향해서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바로 그분들입니다. 200년 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150년 전 넘어갑니다. 200년 전에 우리 민족을 두고서 보면 이 땅에 태어나셨고 사셨던 우리 조상들이 다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의 품속에 독생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드셨고 우리와 함께 마시고 유대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닐고 함께 기뻐하셨고 함께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신 이후에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신 사람이 있었습니까? 이 감격적인 스토리가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감격적인 스토리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후에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아담을 흙으로 만드신 하나님은 아담과 함께 하셨고 아담과 대화하셨고 에덴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담과 교제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의 범죄로 우리 인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분리되고 말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과 분리, 그것은 곧 죽음이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죄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무엇이 된다고요? 성소가 되리라. 성소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본문 23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2000년 전 사건이에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이 사건을 끝난 것입니까?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롭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기도 부끄러운 삶을 살아갈 때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시대 우리 하나님은요,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경우에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떠나실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끄러운 내 삶의 자리까지 찾아오시는 나의 예수님, 죄 가운데서 나를 찾아내시는 예수님, 나를 죄의 수렁에서 건져내시는 나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우리를 찾아오심은 일시적인 찾아오심도 아니었고 잠시 잠깐의 방문도 아니었습니다. 한 번 오신 주님은 영원히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설교를 맺습니다. 성탄이 이 아침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6.25 전쟁 때 종군 기자로 활동했고 퓨리처 상을 받았던 마그리트 허긴스 기자가 포탄이 앞뒤로 떨어지는 전쟁터에 있는 한 병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내가 당신에게 뭘 해주기를 원합니까? 그때 병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내일을 보게 해주세요. 내일을 알 수 없는 인생,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인생, 아침 이슬처럼 사라지는 우리 인생들에게 내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는 사라지는 아침 이슬이 아니라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고서 하시는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성탄의 이 아침에 우리가 나누어야 될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주변 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 계십니까?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전달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그리고 가장 가까운 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전해지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의 이 아침에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하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이 예수님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을 자랑하며 이 예수님을 간증하며 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귀한 복을 원동교회가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성탄 감사 예배를 허락하시고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에 성탄 감사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동방박사들의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헌명하여 주시옵소서.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늘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경배하는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아름답게 잘 섬기기로 결단하며 아름답게 또한 섬기는 열매가 있는 귀한 교회,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가장 귀하게 하나님 아버지 사용해 주시옵시고, 성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여 드렸던 헌금보다도 더 많이 칭찬받는 그러한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의 은혜가 우리 성탄절 맞이해서 성탄 감사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가정과 일터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탄 우리 감사교회에서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입구에서 한 분이 하나씩 가지고 가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더 감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올해 성탄절도 잘 보내시고 또 주변 분들에게 복음도 전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23장을 부르시면서 성탄 감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기 예수님 보내주심을 인하여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형편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며 이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을 자랑하기를 소망하며 고개 숙인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